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우리 연회 잘 다녀왔습니다. 1200명 우리 평신도 600명 우리 사역자들 목회자들 600명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한인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수민족까지 다 이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들까지 다 이렇게 가능한 한 참여하시도록 우리 연회에 속하신 원로 목사님들 제가 했는데, 그런데도 숫자가 너무 참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5개 그 청원안을 냈습니다. 저 청원안은 이미그레이션, 우리 이민문으로 좀 개방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가 애를 쓰자. 그 다음에는 또 이런 극화적인 상황 속에서 서로가 미워하고 해하지 말자, 뭐 이런 것.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싸울 바에는 그냥 신사답게 조용히 각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청원안들을 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고, 또 저희 내년도 2020년도 총회 대표들을 보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저희 그 전통주의를 주장하는 대표들은 한 사람도 안 됐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감독을 뽑는 이 서부 지역의 감독을 뽑는 서부 지역 총회에 총대 8명, 그다음에 또 얼터너티브 뭐라고 하나요? 부총대라고 하나요? 아니면은 예비 총대라고 하나요? 그런 12명 뽑는 중에 우리 평신도 대표 한 분이 그 전통안을 주장하는 분인데, 여기 이쪽 지역에 평신도 연합회 회장 되시는 안성주 장로님께서 우리 서부 지역 총대로 가시게 되었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가시게 되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원처치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별로 얼굴은 한국 분들인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분들이 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속해지는 연회의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마이너리티로 이렇게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제 내년도 2020년도 전체 그 총회가 다시 모일 때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갈 것인지, 그러나 우리 연회 전체는 지금 동성애를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체는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된다고 그러고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픈 마음으로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아픈 마음을 안고 착잡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더 가까이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노아가 참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을 불러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왔던 것처럼 그런 때가 올 때에도 정말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말도 어둡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참 숫자도 부족하고 했지만 용감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조직적으로 해서 수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날 저녁에는 같이 다 모여서 우리가 조그마한 피스트, 조그마한 우리 잔치를 하면서 또 우리 마음을 모으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총회나 연회나 또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은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인데,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막 흔들리니까 이 로컬에 있는 로컬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참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또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지경에 있게 되는구나. 아버지 어머니가 자리를 잘 잡아야 되겠구나. 아버지는 집안의 하늘이고 어머니는 집안의 땅과 같은데 이 천지가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든든히 자리를 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그래야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그 땅의 자손들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간인데 정말 우리 어버이들이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알던 교우분에게서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한때는 그분 잘 나가던 분이셨습니다. 돈도 정말 잘 벌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이민자로서의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러던 중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마음대로 그렇게 가다가 방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망가지고 또 그런 동안 또 사업도 어렵게 되어지고 그렇게 모든 것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또 부끄러워지고 가정적으로 보금자리가 사라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달픈 생활 속에서 마음은 찢어지고 어디 한 군데 가서 정말 쉴 만한 곳이 없는 그런 고달픈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거리고 이 보금자리가 어려워지니까 아이들이 막 나갔습니다. 애들 그러지 말라고 애들을 붙들고 호소를 했지만 애들이 벌써 상처를 받고 그 마음에 분노가 생겨서 애들이 그 아버지를 막 그냥 욕하고 그렇게 하고 뛰쳐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빠는 더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에게 좀 그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잘해드리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그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는 그 참 아픔이 되어지고 저 녀석이 그래서 그렇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 마음의 슬픔을 주었습니다. 참 불쌍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인생이 거기까지밖에 옵션이 없었다면 정말 처절하고 절망적인 그런 마지막이 되었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분이 어렸을 때서부터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시니라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생활을 했고 교회 생활을 한 분입니다. 참담한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갔습니다.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에게 눈을 돌리게 된 것이죠. 그 자리에서 그가 은혜 받았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벼랑으로 떨어지는 그의 손을 다시 잡아주셔서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자신의 어그러진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 잘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집 나간 자녀를 다시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그 아들에게 그 어린 아들에게 용서를 받고 그리고 관계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날과 같은 그런 직장이 아니라 정말 떨어진 직장이지만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성실한 그런 모습으로 다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만하던 그가 예전엔 주일날 아침이면 일찍부터 교회에 가서 교회 파킹장에서 파킹을 보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모든 일을 불문하고 앞장서서 헌신 봉사하는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전화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전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제가 요즘 아버지 학교를 돕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이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때문에 전화를 한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그냥 이것이 옳다라고 살았는데 그것이 결과가 좋은 결과만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엄청난 그런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야 깨달은 그분은 자녀에게 지은 빚을 갚기 위해서 또 옛날 자기 같은 아버지들이 혹시 있다면 그분들을 도와서 그런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학교에서 본인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이면서 또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그 관계, 또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관계, 이 두 가지 관계가 잘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그런 요람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나도 행복한 인생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녀된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여야 자식이 내게 효도한다고 하는 그런 삶의 원리를 실천하면서 지금은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앞으로 한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올 때쯤이 되면은 이것이 그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내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않으면서 내 자식에게 나에게 대해서 효를 할 것을 기대한다고 하는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본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서 성경이 말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우리 자신도 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면 4절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했습니다. 제게 전한 그 교우처럼 자신은 가정에 불충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찢어놓으면서 내 자녀는 내게 좋은 자녀, 그렇게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기대할 때에 그 자녀들은 그 자녀의 기대가 부모의 기대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부모의 이중성을 보면서 혐오감을 느끼고 분노하게 되어지고 반항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대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어떤 그 존경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내 주관과 내 이상에 맞추기보다 우리 주님의 교양과 그리고 훈계로 양육하도록 하는데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가 먼저 주님의 관점에서 자녀를 대하고 훈련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Father Wise 지혜로운 아버지 클래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70대 가까워 60대 넘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막 그냥 아버지가 된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우리 공통부모는 다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되었을 때 첫 번 마음을 다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다 그냥 어떻게 아버지가 되는지 모르고 아버지가 됐다고 하는 거죠. 저도 아버지가 된 후에 이렇게 아버지가 되어지는 과정을 겪어가면서 누가 나한테 좋은 아버지가 되는 길을 좀 가르쳐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 막연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것이 참 그 실수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치명적으로 그 흔적을 남기고 상처를 남기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그 아버지 클래스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 좋은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 내가 배운 대로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무슨 주일학교 교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큰 내 내면에 있는 아버지됨의 모습은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간에 내 아버지의 모습이 내 안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고 그 재현된 것이 그대로 우리 자녀에게 또 재현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저도 그것을 너무너무 많이 느끼고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을 저 아이가 벌써 닮았습니다. 넘겨주고 싶지 않은 것을 이 아이들이 벌써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언제 제가 준다고 그랬습니까? 어느 틈엔가 받고 있고 어느 틈엔가 살고 있고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가슴에 큰 충격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지혜로운 아버지 클래스에서 같이 나누다 보면 그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가 참 많아요.
또 부모에게서 받은 좋은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그런 어떤 그 가르침의 모습이 그 자녀에게 아버지 됨의 그 모습이 좋은 그런 분은 좋은 성품과 좋은 양육을 또 그 후손들에게 또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에게 뭐 매를 많이 맞고 아버지가 야단을 많이 맞은 자녀는 내가 그래도 너 잘되라 그러는 거야 하면서 양육의 방법이 야단치거나 매를 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줄로 그렇게 양육을 하고 있으시더라고.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뭐냐 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내 안에 참 좋은 아버지의 그 형상이 있지 않구나. 실수 많은 아버지, 허물 많은 아버지, 그리고 온전치 못한 아버지의 모습이 내 안에 인각되어서 그것이 내가 아버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너무 많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버지의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그 아버지의 모습은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투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을 이렇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분이시기에 내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흠모하고 그분을 닮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과 소원과 갈망을 가지고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닮아가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것과 상투적으로 그저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에 담아주신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망가진 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깨어지면서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운명을 타고났는데 그 안에 아버지 형상이 깨어지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어그러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자리할 때에 그들이 지어낸 인생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살인과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담을 쌓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오는 과정이 인류 역사의 과정이었습니다. 깨어졌기 때문에 이 안에 내면의 그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바로 이 깨어진 우리 내면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이 형상이 회복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우러진 그 형상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형상을 물려주는 그런 아버지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민자입니다. 이민자는 불안하지요. 왜? 삶에 이렇게 정착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딘가를 늘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늘 불확실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면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먹어야 되나? 어디서 살아야 되나? 뭐 지금 사시는 데서 영원히 살다고 하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뭐 좋은 집에서 사신다고 하더라도, 예. 제가 아는 분들 많은 분들이 하와이 와서 좋은 집 살고 날씨 좋은 데서 해변가에서 집 짓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다 팔고 왔습니다. 얼마큼 지나시다가 병 드시니까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시더라고. 어디로? 자녀들 곁으로 가더라고. 자녀들 곁으로.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나도 몰라. 언제 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94세까지 하와이에서 버티셨어요. 자녀들 다 떠났는데. 그래서 저 할머니가 맨날 이 앞에서 앉으셔서 꼭 모자를 꼭 쓰고 오세요. 아주 그냥 화사하게 그냥 잠자리 날개 같은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앞에 앉으셔가지고 다 이렇게 분화장을 다 가지고 와서 앉으셨는데 어느 날 그분도 떠나셨어. 그때까지 어떻게 견디셨냐? 보이프렌드가 있었어. 94세나 할머니가. 아이, 웃지 마세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94세 여러분 보이프렌드 있으시기 바랍니다. 94세 걸프렌드 있으시기 바랍니다. 뭐 외롭게 살아. 외롭게 살아. 친구 있으면 좋지. 그때 무슨 그따위 나이 들어서 무슨 애를 낳을 겁니까? 뭐 친구에서 같이 살면 좋은 거지 뭘 그래요. 제가 이단입니까? 그렇게 외롭게 살 필요 없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혼자 오래 사셨어요. 그때 마지막 갈 때쯤 됐는데도 보이프렌드가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아들, 딸 다 비켜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보이프렌드를 못 사귀셨어요? 괜찮아요. 우리의 이 땅에서 결혼 생활은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롭게 사실 거 없어요. 친구들 다양하게 사귀세요. 외롭지 말게 사세요. 야야야야, 망측하다 야. 그러시다가 혼자 사시다가 가셨어요. 전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도 여보, 내가 당신보다 6, 7살이 많으니까 아마 내가 먼저 갈 텐데 내가 가고 나면 미련 하나도 갖지 말고 빨리 보이프렌드 새겨. 믿음 좋은 보이프렌드 새겨. 재밌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 명랑하게 우울하게 맨날 찌그러지게 살지 말고 왜 그렇게 살아? 말이 좀 곁으로 갔지만 심각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외롭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로운 것이 가장 큰 적이래요. 빨리 늙고요. 그리고 이게 치매도 빨리 오고요.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좋은 친구들 사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잊어버렸네. 네. 예, 우리 이민자들이 외롭지 않습니까? 어려운 많이 있죠. 불안함이 있죠. 불확실한 것이 있죠. 그래서 뭔가를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심리적으로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충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민자가 오늘만 우리가 이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전체가 이민자들이 나라이고 우리 인류 역사의 모든 과정은 이민의 역사입니다. 뭐 아무튼 아시아에서 유라시아에서 뭐 아무튼 미국으로 이렇게 해서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눈에는 뭐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 해류가 흐르는 것처럼 쭉 흘러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70년, 80년, 100년 사는 인생이 그걸 다 볼 수가 있습니까? 안 보이지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 인류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이러한 이민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이 성경은 이민자의 책입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민자였고 이삭이 이민자였고 야곱이 이민자였어요. 자기 집에서 살았습니까? 다 떠난 사람들이지. 이민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민자였어요. 이제 이민을 다시 또 합니다. 총체적으로 저들이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길을 거서 그리고 이민자로 이제 가나안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3,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라났던 이 세대를 향해서 이제 너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민자가 될 터인데 그 이민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신명기, 디트로노미,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옵니까? 예. 너희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지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에 두르고요, 눈에 보이는데 곳곳에 다 붙여놓고요, 마치 우리나라처럼 방에 있으면 병풍이 있고요, 들어갈 때는 뭐 입춘 대길 뭐 써서 붙이고요, 뭐 이렇게 해서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경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해라, 그들에게 또 들려지게 해라, 가르쳐라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길에 갈 때도 그렇게 해라, 앉았을 때도 그렇게 해라 말씀을. 이건 뭐 말씀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오게 되느냐, 너희들이 새롭게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의 문화에 너희들이 그만 다 쓰나미처럼 덮여서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제가 하와이 살 때에 교회에서 좋은 지역에다가 집을 마련을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부동산 거래가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이렇게 보니까 문설주에 뭐 조그만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데코레이션을 한 그런 뭐 손가락 길이만한 것이 이렇게 기둥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히브리어로 써 있더라고. 신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가, 알파벳 하나가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그 부동산 업자한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대. 그래서 그게 히브리어로 써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전 그 주인이 혹시 유대인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맞긴 맞았구나. 근데 이게 뭐지? 근데 이제 내 집이 됐잖아요. 이제 궁금한 건 못 참잖아. 제가 뜯었지. 뭡니까? 드라이브를 가지고 이렇게 뜯어서 그걸 열었습니다.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종이가 돌돌돌돌 말려가지고 그 안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보니까 무슨 말씀이 들어있냐면 하나님 말씀이 거기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딱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딱 들어있었습니다. 야, 이런 거를 여기다 이렇게 박아놓고 여기다 심어놓고선 이 사람들은 뭘 했을까?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름이 메주사라고 하더라고요. 메주사. 그래서 메주사에 대한 그 전통을 쭉 찾아보니까 그거를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걸 문설주에다 붙여놓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뜯어가지고 다시 볼 수는 없으니까 이미 외고 있는 말씀이 그걸 보면은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키스하고 나올 때 키스하고 오며 나며 계속 거기에 키스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것이 오늘 그 집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나온 거야. 수천 년 동안. 그래 그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들이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을 때도 그 후로 AD 70년에 그들이 다 나라가 망해버렸을 때도 저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마음에 불을 지켜서 그리고 다시 하나의 나라로 회복하는 그런 역사, 그리고 세계사에 지금 큰 역할을 하는,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그 민족으로 다시 살아나 불사조처럼 이렇게 일어나게 된 그 근거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자로서 먼저 자리 잡은 원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먼저 와서 자리 잡았으니까 얼마나 멋지게 보입니까? 저도 와서 1969년도 비오기 스칼라이크를 처음 와서 탔는데 링컨 컨티넨탈 타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와, 저거는 무슨 차가 저렇게 대짜냐, 나는 언제나 저런 걸 타보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아파트에서 사는데 이 사람들은 가보니까 수영장이 있죠. 산 위에 그냥 쫙 집에서 그냥 전망 좋은 데서 집에서 살죠. 와, 나는 저런 집에서 언제 살아보나,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었습니다. 이민자들이 가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모습을 보면서 물질적인 것, 화려한 것, 불신앙들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너희는 앞으로 미래의 후손들에게 문제가 생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민 와서 자녀들 양육하되 세상 지식 가르쳐주고 세상보다 남보다 앞서가는 갈 수 있는 배경 만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이민 와서 누구 믿어? 믿을 건 돈밖에 없어. 누구 믿어? 나를 믿어야지. 누구 믿어? 자식이 잘 되면 되지 해서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거, 좋은 학교 보내는 거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미국에 와서도 얼마나 피맛바람을 세게 일으켰습니까? 웬만한 좋은 학교 가보면 한국 부모님이 다 학부모 부모님 회장이더라고 보니까. 저도 여러 번 합니다. 학부모 부모 한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좋은 학교 갑니다. 과외 보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인간교육, 가치교육, 함께 살아가는 교육,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기르기 위한 심성과 영성을 양육하는 데는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더라고요. 왜? 눈에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왜? 그것은 20년, 30년 후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것이니까 지금 당장 좋은 학교 가는 것만큼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비리그 가고, 그래서 좋은 그런 아이들에게 또 어떤 도전이 되고, 그리고 비전을 주는 일을 위해서 뭐 몇천 불씩 들여서 시간을 내고 갑니다. 부모까지 다 따라갑니다. 직장 다 뒤로하고 갑니다. 근데 영성수련회를 간다든지 애들이 어떤 집회에 참여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생각해요. 자기들의 영적 환경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그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다루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교육이고 인생을 향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 말씀의 훈련과 교육과 그 환경 속에 그 아이를 이렇게 두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다른 데서는 자비량에서 다 그렇게 수천 불씩 들여서 가면서 그런 아이들의 깊이, 그리고 앞으로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보조금을 주고 옆에서 보조금을 줘야 겨우겨우 그냥 이렇게 구걸하듯이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명 학교, 좋은 조건 좋은 직장 다니고 돈 잘 버는 비즈니스 운영하면 행복하고 출세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까? maybe 편리하게는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행복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인생을 바로 사는 길을 익혀서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학교, 좋은 직장을 다녀도 바른 목표, 바른 가치, 인생의 바른 의미, 그리고 삶의 바른 그 사명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냥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것이. 잘 벌면 조금 잘 먹는 거고, 못 벌면 좀 덜 먹는 거고, 또 잘 벌면 조금 좋은 식당 가서 먹고, 못 벌면 그냥 인앤아웃 버거 가서 먹고, 잘 벌면 좋은 집에서 살고, 못 벌면 좀 작은 집에서 살고. 그런데 그것이 행복이냐 아니냐라고는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성취나 그런 어떤 능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능력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집에 살며 얼마나 좋은 식당에서 좋은 음식 먹느냐 하는 것이 꼭 행복한 것이냐,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인생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성적순이 아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부모 치맛바람에 하버드 갔습니다. 예일법대 나왔습니다. 부모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축하했습니다. 근데 정작 당사자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늘 갈등이 있었어요. 늘 싸웠어요. 아버지하고 늘 싸웠어요. 상처를 얼룩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의 그 권위를 이길 수가 없었던 그였는데,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자기가 자리를 잡고 나이도 먹고 하니까, 아버지는 늙어가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때가 왔습니다.
30 말쯤, 30세 말쯤인데 40대 가까이 된 때가 되어서 그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이 입혀준 옷을 입고 줄이 달린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춤을 추며 살아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는 오랜 고민 끝에 변호사직을 그만두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곳의 교회도 나갑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가르칩니다. 수입은 전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기 자신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그 척도에 따라서 이만큼 올라가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의미 있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찾고 나니까,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그 길을 따라가니까 그는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 결국에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고, 그리고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유산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 상황을 넘어서 영혼을 이어주는, 그리고 인간 본래의 그 참 본래 존재의 가치를 확인시켜주고 그것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 그리고 그 말씀을 프랙티스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모두 한결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자신에게는 자랑스럽지 못한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를 그냥 죽지 못해 살거나 먹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리고 예수님의 영의 성령을 만나자 그 내면의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죄악으로 살아가고 어그러진 모습들에서 자기 분노로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내면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죽어도 행복한 사람들 되었던 것이죠. 사람이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를 알고 죽는다고는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죽어도 난 한이 없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삶. 내가 이 한마디는 하고 죽어야 되겠다 라고 자기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이 눈치 보고 자신에게도 불안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자손들에게도 정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 한마디를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것을 쌓는다고 해도 부끄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그들이 살았던 삶의 그 흔적이 지금은 이렇게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영원성, 그 안에 영원성, eternity가 있는 것이죠. 남거주 엘토로에 있는 세르벳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영향력이 많은 교회죠. 크다고 해서 다 영향력이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면 몸집 크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작아도 다부진 교회, 다부진 사람이 있고, 몸집이 커도 그냥 한번 그냥 어떻게 실척해도 그냥 재결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건드리지도 않는데 혼자 넘어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엘토로에 있는 세르벳 교회는 크기도 하지만 내용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다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쓴 Purpose Driven Church의 Purpose Driven Life, Purpose Driven Church, Purpose Driven Community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몸에 지병이 있었대요. 우리는 몰랐죠. 왜냐하면 TV에서만 보고 책에서만 봤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디서 쓰러질지 모르는 간질병 증세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약을 계속 먹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약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일찍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잊지 못할 감동을 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분 초등학교 4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대요. 가드 헌터라고 하는 선생님이신데, 주중에는 거대한 레드우드 나무를 잘리는 그런 우드커터, 나무를 자르는 노동자였습니다. 이렇게 험한 일을 하다가 그분은 손가락 2개가 이렇게 톱에 날아가서 손가락 2개가 없는 분이신데, 그분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글도 읽을 줄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느냐? 주일학교 시간에는 4학년 반을 맡았는데 교재를 갖다가 4학년 아이에게 주면 그 4학년 아이가 그 교재를 대신 읽었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가드 헌터 선생님이 이렇게 듣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자기가 갖는 신앙과 삶의 경험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영어를 못해서 주일학교 못한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육은요, 영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영어 사역을 7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세 교회, 1.5세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제 박사학위 논문이었는데, 그걸 위해서 서베이를 이렇게 서베이를 하는데 2세들 수백 명을 제가 이렇게 서베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분명한 자기들의 그 주장은 뭐냐면,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우리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영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교육받아서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영어 잘하면 공부 잘하는 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람, 영어 못하면 좀 들떨어진 아이, 공부 못하니까 좀 무시당하도 좋은 사람. 그러니까 누가 무시당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영어 못하는 거 왜 나타냅니까? 그래서 괜히 왜 스스로 못난 자리에 있겠어요? 미국 가서 보니까 저는 그래도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아무튼 원문도 있고 원서도 있고 이러면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와서 말을 하려니까 말이 한마디도 안 되는 거야. 아니, 공식적으로 영어를 했기 때문에 How are you? How are you? 그러면 Yes, I'm fine. 그 다음에 How do you do? 또 그럼 그다음에서 또 교과서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How you doing? 그러니까 How you doing 뭐냐? 더 나가서는 Howdy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건 뭐냐면 What?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머리가 하얗게 벼져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What? 그러니까 무시당한 느낌이고, 첫째로. 두 번째로는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자존감이 상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 나한테 화가 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모욕을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에게 주는 수치감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는요, 평생을 해도 안 돼요. 우리는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얼마만큼은 되죠. 미국에서 우리 감리교 퍼블리싱 하우스에서 이 미국 사람이 쓴 글을 고쳐주고, 그리고 본인이 교재를 쓰시는 분이 계신 원달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은 같이 이렇게 속으로 모임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아직도 영어에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목사님, 영어 교재를 써가지고 우리 전 연합 감리교회 모든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공부하도록 그렇게 쓰시는 분이 영어 컴플렉스가 있으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영어는 아무리 많이 해도 끝이 없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얼마나 용기를 가졌는지 몰라. 와, 저분도 콤플렉스가 있구나. 내 콤플렉스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제가 학교를 갔지 않았습니까? 이 영어를 배운다고 커뮤니티 칼리지를 갔는데 이 멕시칸 아이들은 진짜 동사, 주어 이런 거 아무 관계없이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거야. 그냥 창피한 것도 몰라. 우리는 그냥 그래도 신사니까 주어, 동사, SV 무슨 이거 이래가지고 주어, 목적어 이렇게 따지는 동안에 벌써 다 지나갔잖아요. 겨우 말하려고 용기를 가지고 하려는데 상황은 벌써 끝나버렸어. 얼마나 집에 가서 또 그 문장을 외우면서 내가 왜 이걸 못했지? 왜 이걸 못했지? 이러면서 바보스러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고민한 사람하고 막 얘기한 사람하고 나중에 이 verbal language,
이 말로 다 하는 이 영어의 그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주 플루언트하게 하고, 저는 아직도 옛날하고 똑같고. 왜? 프랙티스를 안 했잖아. 머리를 고민만 하고. 요즘은 어떠냐, 제가 영어에 대해서는 못 알아들으면 that's your problem. 나는 그냥 내 얘기 하니까. 왜? 보니까 영어에도 사투리가 많더라고요. 자기들끼리는 못 알아들어. 저 남부에서 온 사람 얘기 이쪽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What is saying? 못 알아들어. 어차피 나도 사투리지 뭐. 그러면 one of the dialects야. 그러니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건 네 책임이고, 나는 내 얘기는 해야 되겠다. 어저께도 마지막 시간이 돼서 이제 우리 교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낸 안건을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전 1,200명이 모여야 되는데 벌써 많이들 가셨어요. 그래서 한 900명 정도, 한 300여 명은 가고, 그리고 이제 그 안건이 나왔는데, 감독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안건이 아니니까 대강 덮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 목사님, 나도 좀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옛날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 주어 동사를 어떻게 맞출까 하다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근데 한 분이 딱 일어나더니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 마음에는요, 아우, 손양반이 왜 저렇게 엉터리 영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렇게 창피하게 저렇게 하나. 그런데 이 양반은 창피한 게 없어. 그분이 누구셨냐면 여러분의 교회에 함께 계셨던 이막주 목사님이 성격대로 베드로 같은 성격이라 그냥 확 일어나가지고 막 떠든 거예요. 근데 그게 맥혔어요. 그게 맥혔어요. 영어를 뭐 얼마나 잘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하트가 어떠냐, 스피릿이 어떠냐, 이게 맥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하기로. 그래, 맞아.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네, 감사하다고, 잘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여럿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사진들을 찍고, 그래서 또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가 딴 데로 갔어요. 하도 그 지난 주간에 그냥 너무 이렇게 돼가지고, 릭 워렌 목사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4학년 꼬마 학생이 이거 읽고, 그걸 듣고, 그리고 가르트 헌터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 그 말씀을 다시 아이들에게 전해주었는데,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릭 워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정말 말씀을 사랑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장애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그 안에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을 그에게서 배웠습니다. 손가락이 없는 그분, 세상적으로는 험한 일, 노동 일을 하는 그분, 글을 모르는 그분이 누구를 가르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그가 아이들을 품어낼 때에 그 중에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배출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좋은 어버이가 된다고 하는 것, 좋은 자녀가 된다는 것 같은 말입니다. 우리들 부모님들에게 좋은 자녀의 본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에게 좋은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아버지의 정신을 품고 살아갈 때에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버지가 되었으면서도 좋은 아버지가 되는 길을 바로 찾지 못했습니다. 실수 많이 했습니다. 아픔을 많이 낳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에 우리는 가장 좋은 아버지,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좋은 자녀들을 낳는 정말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인생의 풍랑과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성을 가진 아버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자녀라고 여겨주시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향기를 풍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